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2022년, 아직까지도 저는 2022년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마주하시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제가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쭉 적어가던 가운데에 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아빠가 되었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고 절감하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좀 정형화된 문구, 많이 쓰는 문구들이 있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이 쓰시던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명철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저는 사실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다윗은 왕이니까 명찰을 좋은 거 쓰나 보다. 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커서 좋은 명찰 차는 사람 되어야겠다. 요 정도 기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부모님의 기도는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라고 이제 문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잘 자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혜가 뭘까? 이게 명확하게 딱 뭔가 설명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더 어려워졌죠. 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더라고요. 기독교적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5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딱 정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뭘까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이건 이겁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대명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혜의 롤모델,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죠.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20살쯤 되었을 때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20대와 그때의 20대가 많이 달랐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아버지, 또 훌륭한 왕,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은 이제 죽고 자신의 곁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요, 호시탐탐 쳐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백성들 역시 어린 자신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믿음을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재단하는 눈빛을 좀 무마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솔로몬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누구 하나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 나아가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세워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두렵고 막막한 심정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산당을 찾아가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회자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번영되고 부유해진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제사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솔로몬이 이처럼 큰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기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었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다윗의 능력이 다윗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수많은 위협을 막아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를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고백의 절정이 바로 7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이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뽐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시대를 유행하고 있는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렉스라는 거죠. 플렉스.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이 되었던 게요, 자신의 이름 앞에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붙여서 소개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이 유동진, 푸르지오 유동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SNS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SNS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요, 새삼스럽습니다. 더 얘기할 이유도 없죠. 그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과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 솔로몬 앞에서 가진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주름잡던 왕의 아들로 20대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가 자신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는 것은, 그걸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 그래서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구한 것은요, 바로 왕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당시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왕을 구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는 재판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사사로운 사람의 마음에 개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재판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 2절로 5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지혜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종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더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겠지만 올 한 해 우리 정령교회에는 이 지혜가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정령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본 이사야의 말씀 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결국 참 지혜의 시작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는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잠언 15장 3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자라고 던져주었던 이 슬로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인데요. 그게 뭐냐면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 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투로 좀 해드리면 기왕에 믿을 거 제대로 믿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요 작년 한 해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를 설교하시면서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경외는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전율하는 믿음이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바로 경외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경외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벽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세상이 우리를 뒤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죽음이라는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상황과 환경의 벽을 깨주시고 세상을 뒤엎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목표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인 것이죠. 이 지혜를, 이 경외함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중등부 친구들이 있으시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1년 동안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제 사역의 열매입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니까요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 이 경외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방법,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 예배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말씀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설교의 초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도 바로 제사,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정령교회 표어가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지혜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나눌 이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요, 이 한 주 전 정도 아니면 3, 4일 전 정도에 이 설교를 저희 아내랑 같이 나눕니다. 아내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가 되는 찬양을 고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김없이 찬양을 막 고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복음성가를 막 이렇게 찾다가요, 문득 찬송가를 딱 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제 마음을 너무 심하게 치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393장이고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네.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뽐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깨닫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기왕에 믿을 거 진짜 제대로 믿는 우리 정육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쪽팔려서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정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